신앙의 성장을 이룹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한 달 동안 말씀드리는 내용들입니다. 기회는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아멘. 기회는 뭐다? 축복입니다.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실 때는 이것을 가지라라고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에게 밥상을 차려줄 때는 먹으라 하고 차려주는 거예요. 이거 먹어라 하고 차려줄 때 우리 애들이 뜨기만 뜨면 자기께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인데 그 변화의 또 회복과 성장과 부흥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021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람이 있다면 성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세 번째 표입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라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못하기를 원하신다? 잘하시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님들에게 근심과 걱정이에요. 그죠? 한쪽만 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몸만 큰다.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몸은 안 크고 정신만 큰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이 없다라는 거, 그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철이 없어. 덩치만 컸지 철이 없어.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철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얼마나 이게 참 부모님들이 바라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겠습니까? 근심이겠습니까? 괴로움이겠습니까? 그죠? 아이가 출생을 해가지고요. 잘하지 않습니까? 10년, 20년, 30년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이렇게 거치면서 일정 시간이 되면은 자라고 성장해서 독립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독립적 존재가.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거예요. 몸이 자라고 정신이 자라 철이 들고 나이에 맞는 행동과 처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은 자,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근심과 걱정이다. 나이에 맞는 행동과 처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장이다. 아멘. 우리 권사님이 신앙생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맨날 초신자처럼 행동을 해봐요. 어떻게 해요? 우리 목사가 앞에 있는 목사가 말을 못하고 맨날 가슴앓이만 하는 거.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좀 믿음이 좀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우리 장로님이 또는 우리 성도님이 또 우리 집사님이 좀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마음속에 근심만 돼요.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한다라는 것, 나이에 맞는 그런 처신을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도 틀림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임 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예배 끝나고 저 뒤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우리 아이가 이제 몇 달 후에 독립을 합니다. 얘기를 하는. 하셨어요? 하셨죠? 독립을 합니다. 그러십니다. 독립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 여러 가지가 이제 교차가 되어 있어. 흐뭇함도 있고요. 또 대견함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섭섭함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짬뽕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키워온 자녀가 독립을 한다니 마음속에 얼마나 큰 섭섭함,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가까운 데로 가지만은 얼마나 큰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섭섭함, 아쉬움보다는 조금 더 큰 마음이 이 대견함이요. 자랑스러움이지, 그죠? 성장함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나? 언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랐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흐뭇함이 있는 거예요. 흐뭇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 흐뭇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흐뭇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길 바라요. 성장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평생 소원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간절한 소원이 이 장성함이에요. 성장하는 거, 성장. 자녀가 성장하고 그 성장의 단계를 지나가지고 열매와 결실을 맺는 것.
이게 여러분 모든 섭리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자연적 법칙의 최종 목적입니다. 열매. 이 성장을 통한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흐뭇함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성장이 없다면은, 열매가 없다면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성장 내 삶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별로 기쁘지 않아. 별로 마음속에 흐뭇함이 없어요. 우리 귀한 성도님 마음속에 영적인 성장과 열매가 있으시기 바라요. 이게 주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라. 따라해 봅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진짜죠? 장성한 사람들 되십시오. 일치월장 해야 됩니다. 나날이 일신 후 일신 나날이 성장하시고 새로워지시길 바라요. 자꾸 발전. 신앙은 절대 여러분 퇴보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은 멈출지언정, 물러서면 죽습니다. 우리 성경의 말씀 속에도 보니까 내려가면 다 죽는 거예요. 내려가면 강도 만나고, 그죠? 강도 만난 사람 보니까 내려가면 강도 만나고요, 내려가면 공경에 빠지고요, 내려가면 시험에 들고요, 그런 거예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다 보면 힘들 때 있어. 제가 인정해요. 목사님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들 때 있는데, 아유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할 때 있어요. 그때는 내려가지 말고 그냥 잠시 쉬는 거예요. 숨 고르기 하는 거예요. 숨 고르기. 후퇴는 안 돼.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후퇴는 안 됩니다. 후퇴는 안 돼요.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일치월장이요. 그래서 일신 후 일신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말씀을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먼저 요구와 욕망의 사람에서 충성과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셔야 돼. 자, 무엇에서 무엇으로? 요구와 욕망의 사람에서 충성과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셔야 돼요. 이게 바뀌셔야 됩니다. 충성과 헌신의 사람으로 바뀌셔야 돼요.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요, 12명의 제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있어. 다투는 내용들을 보니까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주님은 그 길이 아닌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 동상이몽이요. 주님께서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장관하고 싶은 게 이들의 꿈이요. 이들의 꿈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뭐 하냐면은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한 자리 찾으면은요,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를 한 자리씩 딱 좀 우편에 좌편에 앉아서 좀 주님께서 잘 봐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말로 얘기하는 거 엄마 찬스를 쓰는 거예요. 엄마가 다 그냥 치맛바람을 막 휘두르면서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는데, 아,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참 엄마 없는 사람은 서러서 살겠나. 지금 뭐 하는 짓이요? 지금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지. 그러면서 제자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막 시기와 질투가 막 일어나가지고 신경전이 막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 지금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한 제자들이 요구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제자들이 훗날 어떻게 되어요? 성장하고 나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나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기는 충성하고 헌신된 자녀들로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장이라는 거예요. 요구와 욕망에서부터 순종과 충성으로 불나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저는 젊은 시절에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나는 한 마리의 불나방이 되리라. 진짜 그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진짜 이 한 목숨 던지리라 하고 그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이가 이제 가보니까 내가 그런 생각 했었던가 하는 생각, 현실하고 타협하고 그냥 주어진 삶과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요. 좋은 게 좋은 거요.
뭐하러 싸우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살아버려요. 근데 제자들의 삶을 보니까요, 중성하고 헌신의 자리 가운데 나오더라고요. 목숨을 걸고 한 마리에 그냥 불나방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위해 가지고 충성하더라고요. 어떤 제자들은요, 십자가에 순교합니다. 어떤 제자들은 고문을 당해가지고 가죽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그렇게 죽더라고요. 어떤 제자들은 할에 순교하고요. 어떤 제자들은 돌에 맞아 죽고요. 어떤 제자들은요, 평생에 유배지에 반모섬 유배지에 평생 갇혀서 감옥 아닌 감옥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더라고요. 후회가 있었을까요? 후회 없어요. 누가 떠밀어 봐봐요.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거는 자발적인 뭐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자발적 헌신이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요, 끝없이 부모님한테 요구합니다. 끝없이 요구해요. 우리 애들 키울 때 봐봐요. 얼마나 요구합니까? 뭐 하면 뭐 해달라, 우리 애들 보니까 그래요. 그냥 엄마를 얼마나 부려먹나.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어.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지가 그렇게 뻗으면 물 떠먹을 수 있는데 엄마 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 그러시나요? 우리 좀 꼬맹이 키우니까는 그러겠다. 꼬맹이가 있으니까. 손주는 그러겠다. 그죠? 우리 따님들 좀 그러세요. 저 아빠가 보니까 그냥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이 저놈이 지가 떠먹지 그냥. 나도 감히 못 시키는데, 나도 내가 직접 가가지고 떠먹는데 어디 감히 엄마 뭐 하면은 끝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끝없이. 근데 잘하고 성장한다라는 건 뭐예요?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효를 다하는 거예요. 이제 요구하는 자녀가 아니라 부모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모를 섬기는 자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금교회 성도님들이 요구와 욕망의 사람에서 헌신과 순종의 사람으로 효자 되시길 바라요. 효자 중에서 제일 좋은 효자가 어떤 효자일까요? 나와 있죠? 하늘 효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효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효자가 되면은 뭐 잘해봐야 유산 조금 얻어먹는 거로 끝나지만은 하늘 효자가 되면은요, 하늘 효자가 되면은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천국은요, 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죽으려고 힘써봐요. 죽을 수도 없어. 죽을 이유도 없어. 너무 좋아서. 천국은 그런데요. 그거를 우리가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구했던 자들이, 바라던 자들이 무엇 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은 순종하고 충성하고 드리는 자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는 자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시험 듭니까?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어요? 이 요구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인간적인 목적을 가지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교회에서, 제가 늘 교회 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돈 거래하지 말아라. 또 어떤 물건들로 매매하지 말아라. 사람들 인맥을 이용하지 말아라.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맨날 와가지고 어떤 분들이 와서 그냥 뭐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그러면 한 번, 두 번이지 어떻게 우리 다 해줄 수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해줄 때는 뭐라 그래? 이거 우리 권사님이 천사요. 예수님 닮아가지고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래. 근데 두 번, 세 번 해주다가 세 번, 네 번째 안 해줘봐. 뭐라 그래? 아이고, 사랑이 없다고. 건방 돌아서요. 시험도 본인들이 뭐 시험 준 적도 없는데 혼자 시험 들어서 방방 뛰고 난리 친다니까. 교회를 나가니 안 나가니 뭐 난리 치는 거예요. 아주 교회가 무기요. 무기도 그런 무기가 없어요. 그죠? 교회가 무기.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런 목적,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는 나의 영혼의 구원이 있다. 구원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가 뭐 들지 않는다?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에서 뭘 바랍니까? 교회에서 뭘 바래요? 하나님 앞에 뭘 바라세요? 하나님 앞에 뭘 바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놓쳐도 좋아요. 내 평생에, 정말 내 평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
단연코 내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들어주셔도 괜찮아요. 내 영혼만 뭐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면은.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지만은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우리 하나님 뭐 금방 뭐 한다고 좋은 하나님 헤헤하하 응답 받아도 좋아요 좋아요 좋아 그래서 금방 또 뒤집어져 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뜻과 계획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그러면요 우리 교회 벌써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정음교회를 1년에 한 번씩 한 3번은 지었다 보셨네. 부흥해가지고 기도 응답 다 들으셨다 그러면 정음교회 아마 3번은 건축했다가 좁아가지고 덮어 요 밑에 집 사고 저기 사고 했을 거예요.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미성숙하지 못한 나의 기도인 거지. 하나님 앞에 성숙을 이루시기 바라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내 기도를 무엇을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 무엇을 해드릴까? 아멘?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아멘이죠?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 내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우리 집사님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땅 박혀 있다니까 뭘 바래요? 뭘 바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예전에 했던 얘기가 기억나네. 그 원로 목사님이 40년 목회를 하시고 그런 얘기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내 이름에 다른 거 하나 필요 없고 내 이름에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으면 난 그거로 만족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있는 거 다 드려도 지금 상황 다 드려도 믿음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진심인 거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라나 모르겠다고 죄 많은 인간이라 죄 많은 사람이라. 아니 목사님이 40년 목회하면서 죄를 얼마나 졌길래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졌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교회에서 사시는 분이 그죠?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그의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그런 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주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로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무엇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 하늘의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 하루 동안 살아가시면 하늘 몇 번 보세요? 하늘 보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하늘 많이 보는 사람 축에 속합니다. 저는 하늘 많이 보려고 그래요.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하는데 일반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늘 보기 힘들어요. 그죠? 어때요? 하늘 보기 힘들어. 건물 안에 들어갈 생활하고 맨날 걸을 때 바닥 보잖아요. 땅에 또 뭐 떨어졌나 쳐다보고 하늘 보기 힘드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으라? 자, 힘있게 봅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자,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무엇을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몸을 죽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죽입시다. 아멘 안 하시네. 아니, 죽이라 그런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로만. 죽이라 그런다. 아유, 목사님 자꾸 이렇게 죽이라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땅에 있는 지체를 몸을 죽이시기 바라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게 땅에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것. 욕심 바가지가 그냥 안에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야. 배가 그냥 이 배가 뭔 배인 줄 아냐고. 이 배가 욕심배가 불룩하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래요.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위에 있는 거요. 아멘이시죠? 우리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위에 있는 하늘의 것이 하늘의 것. 이거 명심하셔야 돼.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위에 있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래요. 위에 있는 것. 땅의 것들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 필요 없다 소리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거 받아야죠. 근데 목적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돈하고 주님이 있으면은 내 고개를 해서 어떻게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주님 하면은 이거는 따라 붙는 거예요, 그냥. 아멘? 네, 그런 사람, 그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들은,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무엇의 그림자예요? 하늘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하늘의 그림자예요. 하늘이 열리면은 땅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의 복들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는 거예요. 죄로 그냥 캄캄하기 때문에 해를 보지 못해요. 해를 보지 못해. 하늘에 뭐 가려 있으면 구름 가려 있으면 해 못 보는 거죠. 죄가 가려 있기 때문에 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지 못하지. 성숙하지 못하지.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가치를 위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두시기 바라요.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요. 이번 주에요. 유튜브 이제 다큐를 보다가 참 감동받은 내용이 있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에 굉장히 우수한 의과대학을 졸업한 전도 유망한 의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박한태 선교사님이라고 꽤나 유명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늦게 봐서 그렇지.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인간극장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기독 방송에서도 인터뷰도 요청되어지고 자료를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꽤나 유명하셨던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의사 부부신데 이 박한태라는 분은 외과 의사이고요. 아내는 산부인과 의사예요. 이분이 남자분이 굉장히 그 전도 유망한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식적으로 간 쪽 이식 쪽으로 하는 굉장히 명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초청도 하고 이제 근무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명의니까 수술 실력이 좋고 하니까 이게 뭐 한국 땅에서 있을 때 얼마든지 좋은 집과 또 좋은 그런 음식과 좋은 생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자격이 있는 사람,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얻을 수 있는 사람이 그죠? 두 사람이 부부인데 의사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짱짱하겠습니까? 얼마나 짱짱하겠습니까? 그것도 허리버리한 어디 뭐 그거 아니라 그죠? 얼마나 짱짱하겠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도 무심하셔요. 하나님도 무심하신 것 같아요. 이런 눈으로 봤을 때 이 박한태 선교사의 마음속에 이 몽골 아시죠? 이 몽골이 선교지가 가슴에 그냥 확 박혀버린 거예요. 몽골 선교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좋은 조건들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다 포기하고 하는 거예요. 몽골로 가버렸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야속하겠어. 부모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 우리 아들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의 시키가 이내도 어렸을 때부터 의과대학 가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걔는 천재요. 천재. 걔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애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공부 쪽으로는 얼마나 자랑이었겠습니까? 그것도 그죠? 서울에서 얼마나 대단한 아들이에요. 이제 좀 키워가지고 좀 아들 덕 좀 보려나 생각했는데 그만 어디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 몽골로 날아가 버린. 몽골이 우리나라 몇 년 됩니까? 50년대 40년대 50년대 유목 생활하는데 거기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뭐 한다고? 재능기부 선교한다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뭐 하냐면은 아주 그냥 고생 사소하는 거예요. 오지를 다니면서 사람 그죠? 병원이 거기 어디 있겠습니까? 오지를 다니면서 나는 또 그런 것도 처음 봤네. 거기다 수술을 해버려. 거기서 급한 사람들 이렇게 그 세균 감염이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짜 엎어놓고 째고 수술을 거기에 막 해가지고요. 이야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고생.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올 거 아닙니까? 한국으로 오니까 이제 교회
기자로서나 아니면은 일반 기자들이 이번에 인터뷰하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은 일반 기자예요, 그죠? 뉴스 일반 기자가 이제 두 부부를 앉혀놓고 인터뷰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인데요.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다 보니까요, 야, 남자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니요, 여자가 대단한 거, 여자가. 야,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여자. 인터뷰하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요.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 그대로 제가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기자가 인터뷰하면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은, 아니, 한국에서 병원 하시면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지금 맞죠? 아니, 한국에서 병원 하시고 한국에서 의사 하면은 잘 살 수 있는데 왜 고생하세요? 이 말이요. 그러니까 야, 이 여자가요, 이 아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망설임이 없어요.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 없어요. 그 기자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족하게 살아서 뭐 하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풍족하게 살아서 뭐 하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 기자를 향해서. 그러니까 기자가 자기가 질문을 해놓고 당황한 거예요. 어버버버해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면서 말을 잠깐 어버버해요. 아니 뭐 이러면서 이제 아니 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말을 흐리더라고. 아니 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여자가 아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하는 게 또 뭐라고 하냐면, 아니 맛있는 거 먹어서 뭐 하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서 뭐 하시게요? 그러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아요? 소름이 돋더라고. 소름이잖아요. 풍족하게 살아서 뭐 하시게요? 맛있는 거 먹어서 뭐 하시게요? 좋은 아파트 살아서 뭐 하시게요? 대답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뭐 하시게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남편한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당신 하는 일을 하라고. 내가 다 밀어줄 테니까. 산부인과 의사는 돌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산부인과 의사는 차려져 있는 것이니까. 자기가 경제적인 후원들 최대한 해서 당신 밀어줄 테니까 당신은 돈 걱정하지 말고 다니면서 돌봐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대학병원 치료를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병원을 하나 차렸는데요. 거기 오는 사람들 일절 다 무료. 다 공짜로 해줘요.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이 꽂히던지. 맛있는 거 먹어서 뭐 하시게요? 잘 살아서 뭐 하시게요? 반성이 되더라고. 내 모습이 돌아봐져요. 아, 그 목사 인생 못 살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나는 맨날 맛있는 거 먹으려고 힘쓰고 했었는데 저녁 되면은, 점심 되면은 뭐 먹지 고민하는 거. 아이고 뭐 먹어야 돼. 오늘 뭐 먹나? 아이고 뭐 먹나? 고민하는 거. 우리 애들한테 밥 차려주면은요, 딸내미가 와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빠 이게 뭐야? 어제 먹던 거네. 에이 안 먹어 그러는 거야. 맛있는 거 먹어서 뭐하게? 잡아다 놓고 어디다가 집어 던져야 돼. 아프리카에다 집어 던져야 돼. 북한에다 집어 던져. 일주일만 살다 오라 그래. 그런 소리 안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부끄럽더라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위의 것을 추구하는 거.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냐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참 힘씁시다. 이 정도 됩시다. 이 정도. 아멘? 속으로 다 아멘 하셨죠? 이 정도 됩시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성장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애가 있으시기 바라요. 땅의 것으로 바라보고 땅의 것으로 추구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땅의 것들은요, 살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앞에 지금 꽃이 지금 오래 가죠, 그죠? 이게 겨울로 아닌데 오래 가잖아요. 보시기에 참 어때요? 괜찮죠? 아름답고 화려해요. 더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꽃도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앉아 계시잖아요.
젊었을 때 사진 하나씩만 가져와 보세요. 목사님, 제가요 젊었을 때는요 이 정도요, 이 정도. 아, 진짜요.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다 계신 분들이요. 아이고, 다 한미하셨던 분들이요. 한미하셨던 분. 그러나 세월 앞에서는 장사 없는 거예요. 이 세월이 플러스 10년만 더 가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아유, 상상이 안 되죠? 플러스 20년만 가보십시오. 어떻게 될까?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권기영 집사님, 아멘이죠?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우리 권기영 집사님처럼 머리에 서리가 내리고 희끗희끗해지고. 우리한테 남는 거는 신앙과 믿음밖에 없어요. 그거 깨달으셔요. 좀 제발 깨달으셔요. 신앙생활 진짜 똑바로 잘합시다. 잘합시다. 믿음으로 잘합시다.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이 절대로 취미가 되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어떻게 취미 됩니까? 천국이 취미입니까? 천국은 취미가 될 수 없어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의 값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아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요, 이 땅의 것들로 우리가 행복을 누립니다. 가진 거 없어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바깥의 선교사님, 그 신앙의 은혜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삶,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기 바라요. 아멘. 진짜요. 퇴보하지 맙시다.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퇴보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가셔야 돼요. 전진하셔야 돼요. 조금씩 내 안에 뭐가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신앙이 쌓이고, 주의 은혜가 쌓이다 보면은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진다. 신앙의 성장을 이루셔야 돼요. 12명의 제자 얘기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시기 바라요. 바깥에 선교사 얘기했습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세요. 위의 것을 사모하세요.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맛있는 거 먹고 잘 살아서 뭐 하시려고? 믿음의 분량이 주님의 이룰 수 있는, 주님에까지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귀한 정은교회 믿음의 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